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 생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뿐만 아니고 이웃 초청을 위해서 애를 쓰고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고 헌신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이번 이웃 초청에는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고난 당하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이죠.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그 시기 연수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500~600년 전,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600년 전, 또 어떤 분들은 700~8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는가?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말씀이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이 우리가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선지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다고 말씀을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선포를 했어요. 선지자들의 그 말씀 선포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를 하였어요. 그런데 당시 믿는 자가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신이 크게 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직접 메시아의 되심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대 종교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내가 하는 일을 좀 봐봐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날 이 비신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안 들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면 니나 구원받아라 이럴 정도처럼 정말 무관심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겁 하나 안 냅니다. 눈 하나 껌뻑하지도 않으세요. 지옥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어요. 거기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진짜 믿느냐? 그렇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거다. 말씀 지키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다 해가지고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면서 오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 터널을 지난 끝에서는 누구를 만나게 되지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자신 힘으로 그 고난을, 인생사 오는 많은 고난을, 그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끝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지옥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면 억지로 가서 또 기회를 만들고 가능한 그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의 불신, 이것이 바로 주님 고난당하는 원인이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생각도 없을 그때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영적 무지와 편견 때문이다 이리 말씀합니다. 2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크게 주목받지 못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딱 태어나셨고 그럴 때 세상적으로 눈길을 끌거나 호감을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2023년 전에 탄생하실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 구유에 깎는 자의 아이로 가 있었어요. 호감을 줄 일은 저 사람 저 아이가 메시아 이런 생각도 뭔가요? 그 말 구유에 탄생하 있는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성경에 소개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열성가락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누가 갔다고 그랬었죠? 동방 박사들보다 앞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갔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전혀 부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고향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하니까 쟤 저거 요셉 아들 아니냐? 저거 누이도 알고 저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다 아는데 쟤 웃긴다. 근데 완전히 좀 다른 것 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실패는 어디서 오는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지역의 편견, 그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영적 무지 편견이 여러 고난의 원인이 됨을 여러 모양으로 일깨워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외모보다는 뭘 보라고요?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불순종하자 그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그 아들 중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 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딱 지나가는 걸 보고 너무 잘생겼어, 너무 괜찮아. 그래서 제가 왕인가 보다 그러면서 막 마음으로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나 외국에 안 가봐서 잘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중병이 하나 있는데 말이에요. 그 중병에 걸린 것 중에 하나가 외모를 중시하는 이 중병에 걸려 있어요. 얼마나 큰 병인지 모릅니다. 요즘 뭐 회사에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적인 면을 중시하는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살 짝을 찾는데도 사람 됨됨이를 보지 않고 외모를 먼저 보는 거예요. 조건을 먼저 보는 거예요. 거의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 못 찾습니다. 내가 찾으면 상대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돼요. 중심을 보는 사람 됨됨이를 보게 되지면 그때부터는요, 남은 조건은 문제가 안 돼요. 얼마든지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도 은혜가 안 돼. 목사님은 말이요, 안 그럽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을 보려고 그러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진리에 쪼갠다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어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준비를 시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든지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식들한테 계속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지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집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사람을 딱 봤을 때에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 괜찮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 왜 깨달음이 안 주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2024년 전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면당했습니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적 조건, 외적인 면만 보고 판단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죄값을 톡톡히 받고 있어요. 하루에도 이스라엘은 사람이 안 죽어 나가는 날이 없고요. 그것도 전쟁으로, 테러로. 여러분들은 못 봤을 것입니다. 저는 그 교육받으러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유대인 랍비들 중에서 변화돼 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차에서 5m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와가지고 테러를 하니까. 근데 한 분이 그렇게 변화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테러를 해서 자기 아들이, 차 안에 있던 아들이 엉망이 됐어요. 얼마나 파편이 많이 뱉겼던지 그렇게 많은 파편을 빼내겨도 아직도 못 빼는 게 더 많아가지고. 그런데 저 아들이 저렇게 컸다고 영상을 보여주는 걸 제가 봤어요. 악한 자들의 악한 행태는 어디서 오느냐?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것, 그리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가다가 결국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셔가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건 예언한 거예요.
그랬던 생각, 마음의 상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아니야, 저 십자가에 달리는 건 누구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주 심하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독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한 군데만 우리 좀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래하면 말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도 함부도록 남의 사정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해 엄청난 죄를 지었는가 보네.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지만 죄가 없어도 고통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도록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너무 악한 죄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냐, 자기가 보는 것이 하나님 마치 보는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달라져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피해간 제사장과 레인처럼 되지 말고 다가가서 모두를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 줬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바로잡아 주는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죄악 때문에 대신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구원의 강물이 되어서 온 세상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이때쯤 되면 꼭 한 번쯤은 불러보는, 아니 계속 불러보는 찬양이 아니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불러봐요. 안 들어봅니까? 유튜브라도 좀 보십시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수길 씨가 편곡해가지고 오래돼도 그 찬양이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제가 한 부분만 좀 할게요. 너무 안 하니까. 그 흘라니까 또 잘 안 되네. 또 갑자기 흘라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예루살렘 유대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시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그냥 확확 찔리고 한 번 안 울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성도라 그러면 한 번 안 울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라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우리 중에는 나는 포함시키지 말아라. 왜 나까지 포함시키냐? 우리 크랭님이 그러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동안 살면서 그리 큰 죄 안 지었어.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래갖고 나중에 돌아가시 직전에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시켰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찾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왜 어떤 인생이었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을까? 6절을 또 가르쳐 줍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전가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 하나님께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초청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한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좀 길지만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불신이 가득 찬 세상에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믿지 못하는 이런 세상, 마음 터놓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세상, 부부 간에도 믿을 수 없는 뭔가 장벽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한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말하고 듣고 근면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생각 다 내려놓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선한 청지기 자세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들로 기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고통 내주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당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